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이런 직원을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5천 원을 주고도 생명하고는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천국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명을 얻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생명도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방법이 세상에서 있을까요? 사람의 힘을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성경도 필요 없겠죠. 세상 모든 걸 가진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이 타락했을 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해주셨다가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 어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은 지혜에서 생명을,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을 주시는 구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직 뭘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이 복된 삶도 두 가지가 있다는, 두 가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다 뭐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에 집중해서 살아간다. 집중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부귀 영화를 누릴까? 이런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기도해도 응답, 기적, 축복, 신유, 축사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일까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이거 차이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여러분 온전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세계에 준비하는 기간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예비한 체험, 예비 체험, 천국에 대한 미리 이렇게 맛을 보는 그러한 삶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는 영원한 거 생각지도 않아. 그러면서 막 살아가. 근데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후딱 가는 거예요.
인생은 70이고 강건은 80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뭐 120년 산다고 그래도 건강한 나이는 실제 7, 80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게 금방 가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인생이 여기서 그만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끝나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도 많죠. 너무 허무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이 이건가? 진짜 허무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슬픔에 빠지기도 해요. 내가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허무와 두려움,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같은 이렇게 친족이나 피부친이나 이웃이 자기 곁을 떠났을 때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굉장히 고난이 많았던 교회인데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기쁨 가운데 살아갔던 그 교회예요. 그리고 주변에 온 아시아와 유럽에 본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4장 13절에서부터 보면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했던 한 가족이나 또 이웃이 먼저 이렇게 천국에 갔을 때 막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도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기쁨 가운데 너무나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그게 너무 빨리 끝나고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갔을 때 이렇게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이 끝이 모든 걸 끝이라면 그냥 같이 슬퍼하고 허무한 가운데 살다가 절망 가운데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은 잠시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잘 준비해서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삶도 중요하죠. 근데 기간적으로 보면 이 땅은 너무 짧아. 근데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영원한 게 중요한 거죠. 또 이 땅에서의 삶은 완전하지 못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되고 가난과 식물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싸워야 되고 세상에서 또 질병과 싸워야 되고 악한 오심하게 싸워야 되고 아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영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계속 싸우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어떤 때는 더 힘든 것 같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쉼과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이렇게 꾸준하게 온전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이거는 수고와 슬픔 모든 사망이 없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게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왕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영적 싸움이 없어요. 세상과 원수목에 싸우는 곳이 없어. 질병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바등바등하고 살 필요가 없어. 서로 미워하고 상처받고 부딪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근과 전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아주 영광 가운데 아주 계속해서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사람들 중요하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땅의 사람들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 쭉 5장에서부터 말씀을 하는 거. 5장 1절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될까? 응? 이 땅에서 삶도 승리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얘기한 것처럼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는 자들이라고 해서 자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땅에서 취한 몸을 거쳐 삼아서 그 영원히 생명이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육신이 날 것에 하면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깨끗한 거룩한 심령을 어떻게 해요? 잠자러 가는 거.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서 하나님 예배한 낙원에서 잠자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떻게 보세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래분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죽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없어지고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과 영혼이 나누어져서 땅에서 취한 육신은 뭐 화장을 하든 땅에 묻어서 오래돼갖고 흙으로 변하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한 자는 낙원에 가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큰 나팔 소리로 큰 구름과 함께 이 땅에 오시면 먼저 부활을 하셔. 그를 끌어올려. 또 우리도 이 땅에 살아남은 자도 부활을 해갖고 후련히 변해가지고 이제 캡처 휴거를 한다 그러죠. 휴거에서 공중에서 주를 맞아가지고 거기서 상급 심판을 받고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루었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서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영생 복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주님과 어떻게 한다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죽어봤어? 예수 천당을 아니 죽어봤어?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도 진짜 죽은 다음에 천당이 있나 천국이 있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확신 갖고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현실에 매여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데살로니가서가 종말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누구나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고 또 우주 종말이 이렇게 오는데 이거를 이 땅에 살 때 그거를 죽는 거 끝나지 않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 확실히 믿고 예배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확실히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려면 한 번씩 다 죽여가지고 천국 한 번 갔다가 지옥 한 번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와서 이 땅에 살려고 그러면 참 예수 잘 믿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미련한 방법 같은 전도의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또 영원한 축복, 영생 복락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예수 믿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과 같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면 그것에 깨어남 같이 우리가 다 먼저 자도 나중은 자도 모두가 다 누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부활하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상급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실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확실입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믿던 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먼저 천국에 갔다고 내 가족이 또 친척이 이웃이 이렇게 먼저 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걸로 위로하라는 거, 위로하라는 거. 저도 이제 보니까 막 제 나이보다도 젊은 분들이 막 천국 가는 거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이 세상에서 끝이라면 절망이고 슬퍼할 일이지만 오히려 더 편안한 것으로 갔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우리는 부름만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다 아주 영원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니까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이 땅에서 짧은 삶이지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거의 지금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더 이상 수고와 슬픔, 사망 이 모든 것과 싸우지 아니하고 온전한 복된 삶을 살려면 주님이 재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 자세히 알미라.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밤의 자녀들처럼. 밤의 자녀들은 다 밤이니까 그냥 잠자고 취하고 술에 취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있는 그 사람들 같죠. 도둑같이 임하니까 너희는 빛이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데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근신하라 깨어라. 계속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2절 또 마태복음 25장 13절 계속해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는 자들은 누가 잔다?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밤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잠자고 그냥 취하고 자기 육신대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있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언제 신랑이 와도 그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가 아주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 그 3절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이 이르니 결국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언제나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거예요. 편안하다 뭐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마음을 툭 놓고 있을 때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사실은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중인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그 싸움에서 이겨야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뭐 세상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응답기적 축복받아서 세상 것을 많이 쌓아놓고 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지식을 얻고 해서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 나태하고 잠자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거룩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여기 5장 아니 이제 4장 1절에서 보면 정말로 그러면서 쭉 말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 뜻을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삶을 거룩한 삶을 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자매답게 살아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전쟁 중인데 이렇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다 보니까 차차차차 이게 긴장이 풀려갖고 마음을 놓다 보니까 이 어둠의 자녀들처럼 그냥 잠자고 취하고 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 아멘. 우리나라가 여러분 1950년부터 53년까지 여러분 3년 동안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도록 전쟁을 참혹하게 치렀잖아요. 형제가 총을 거놓고 부모와 자식이 죽이고 살리고 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만 죽었어요? 유엔군들도 와서 많이 죽었어요. 진짜 미군이 와서 대한민국이 그때는 국동에 어디에 붙은지도 모르고 와서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3만 5천 명이 죽었어요. 3만 5천. 우리는 이산 가족이 2천만이 2천만. 지금은 이제 많이들 돌아가셔서 그렇지만 뭐 그 당시에는 혼자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죠. 6.25 때 죽어가지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해가지고 그렇게 처참한 전쟁을 했다 이제 휴전한 거예요. 휴전. 53년 7월 27일 날 휴전해서 지금도 휴전했지만 계속 지금 대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76주년이 됐어. 그러니까 10년, 30년, 50년이 지나고 이제 그 처참했던 6.25를 겪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저도 사실 6.25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53년에 태어났으니까 기억이 별로 없죠. 그래도 한 6.25 때 한 10살이나 됐으면 모를까? 그 정도 된 분들은 6.25 기억이 있을까? 거의 기억이 이제 없죠. 우리가 벌써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지금 다음 세대들 몇 세대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뭐 전쟁에 대한 것, 공산군에 대한 것, 이런 죽고 사는 거에 대한 것이 거의 잊어가다 보니까 뭐하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사는 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이야, 이 전쟁불감증이야. 북한에서는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 원자탄을 소형화시키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무기를 해서 적과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 그냥 뭐 당연히 평안하고 오래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근데 76년 전에도 다 그랬거든요. 설마 뭐 그냥 휴전선 근처에서는 3873 근처에서는 계속 포성 소리가 들리고 그래도 설마 이렇게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1950년 그 6월 25일 날 주일날이 있는데 다 휴관에 보냈다니까요. 특박, 외박 다 보냈다니까요. 특별히 뭐 유엔군들은 뭐 더 많이 외박을 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도둑같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냥 쳐들어 내려왔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해서 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예비하라고 하는데도 다 어떻게 했어요? 가장 그 이생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정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홍수 심판이 내리는 그때까지 뭐였다고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거에 정신없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그냥 어둠의 자식들이 잠자고
취하여서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뭐 거의 지금 온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말세지 말이고, 말세 중에서도 말세고, 자연현상이든 사람의 성품이든 우리나라 상황이든 뭐 영적으로는 지금 굉장한 전쟁이 벌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30년 전, 몇십 년 전 그럴 때 여의도에 어떻게 철회했습니까? 진짜 뭐 30년 전이 아니라 진짜 6.25 터지고 나고 그랬을 때 또 일제에 그런 압박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의리롭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불같이 기도했거든요. 불같이 밤새도록 기도했거든요. 모이면 기도했거든요. 흩어지면 전도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차차차차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도원이 별로 없습니다. 전에는 처처에 이런 기도원이 많이 있었는데 기도원이 거의 없어지고, 교회도 지금 뭐 없어지고, 이단들이 그걸 다 사서 들어가고 뭐 난리입니다. 기도가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열심이 없어지고, 이런 깨어서 기도하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없다 보니까 세상이 혼돈하고 어지럽고 타락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바로 어느 때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흘려듣지 말고 안전하다 편안할 때 더욱 깨어서 기도해서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는 뭐예요? 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참 빛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하시든 우리는 다 훈훈히 부활해서 들림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 더불어 힘을 합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언제 주님 오셔도 우리는 그 주님 오심이 심판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남들이라고 여러분 다 뭐 지난주 그 지난주 다 이렇게 휴가철을 하는데 이게 또 내일부터 3일 뭐 연이라고 하니까 또 다 그냥 흩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쉬지를 않습니다. 휴가철이라고 연이라고 쉬지 않습니다. 뭐 내가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마귀가 역사하고 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신적이고 가정이고 자녀고 직장의 사업이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 이 땅 가운데 지금 강력하게 마지막이 자기네가 이제 끝난 자연의 시대가 끝나가는 걸 알고 더 악랄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힘으로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소망이면 얼마나 살겠어요? 금방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생뿐이면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면 굳이 그렇게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님 안에서 살고자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나도 그냥 캐세라세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진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확실히 부활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 빛과 그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 깨어서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참으로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살지만 가장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닫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 이 땅의 승리, 영원한 승리와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